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게 허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는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간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파 속에 찌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 예배할 때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니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 교동문 45편입니다. 성시 낭독 교동문 45편 한 절씩 낭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거칠같이 괴롭게 하시는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정직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뽑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동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303장 찬송 드리시고 김수만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난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의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첫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의 분주한 일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온 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을 이 시간도 토설하게 하시고 다 내놓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죄악의 짐 무거운 것 이제 내려놓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 벗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으로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오늘도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거라셨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한없는 기쁨과 주의 사랑이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서로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은 떨어져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이 어려운 코로나도 이제 우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해 나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늘 기뻐하심을 보게 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는 아버지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을 아버지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본이 되게 하게 하시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말씀을 두고 사랑하는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사랑함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 더욱더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목회 현장이 가장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귀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양식되게 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의 귀한 양식이 풍성함으로
꼴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 연약 가운데 싸우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에 아버지 하나님 더 복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왔을지라도 말씀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문제들이 끌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충만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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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세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다른 자라 안심하라 내 사함을 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 사함을 받아내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문자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의 이들을 너희가 알려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복음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풍랑을 잠재우시고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귀신들을 명하여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고 비탈을 달려 바다에 빠져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에 손실이 생길까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피폐해진 한 영혼이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물질적인 손익을 생각만 하는 만몬의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다시 배를 제자들과 타시고 건너서 본 동네로 오셨습니다.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의 중심을 삼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이고 아마 그 집은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 역할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본 동네에 와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겠죠. 중풍 걸려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환자를 침상에 누운 상태로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길이 막혀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제가 2년쯤 됐네 벌써. 마가복음을 소개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자세히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운신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버나움 그 동네 사람이 가능성이 많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의 동영 구절에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즉 서기관들이 찾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침상을 들고 메고 우리나라는 이제 가옥 구조가 옛날에는 대부분 초가집 단층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요즘 이제 새로 지을 때 그렇잖아요. 옥상이 있고 위로 올라갈 계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는 콘크리트가 아니니까 이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붕을 뚫는 게 아니라 뜯어낸 거죠. 뜯어내고 침상채 그 환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지붕을 뚫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집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그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를까요?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알아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침상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봤을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그 가버나움의 이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마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소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을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만 알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온 집안에 운신할 틈이 없이 빼곡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 어떤 믿음을 보셨는가 하면, 한 마을에 오랫동안 지켜본 한 슬픈 고단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풍병자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을 만드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는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환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대부분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짐을 뚫고 내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병이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되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메고 와서 이 소란을 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가끔 TV에 모세의 기적이라는 게 딱 올라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진도마다 갈라진 거 아니에요? 예. 응급차가, 그 응급차가 이러면 고속도로 차가 쫙 갈라지잖아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를 들고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번이야말로 기회다, 그렇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를 고칩니다. 그 환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쳤어요. 여기에 진정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메고 온 사람들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소식과 소문을 들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피폐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가 예수님만 만나면 회복되고 새로워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사람을 데려간 그 아름다운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도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우리가 가끔 사랑스러운 아이들 애야 뭐 아들아, 제가 성결아 이렇게 부른 것보다 아들아 부르는 게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주 친근하게 부르시고, 보편적으로 예수님 평소 같으면 정상적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근데 헬라의 원문의 2장 처음 첫 구절은 이두라고 써요. 이두가 뭐냐면 에밍아 선생님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이두예요. 이두.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일을 정식으로 설명할 때 이두 지금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환자를 단순히 이 병을 고치고 회복시킨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설명하고 설명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자신은 누구인지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드러내고자 이 사건이 중풍병자의 제3의 선언 사건이 시발점에서 어떤 시발점이 있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과 첨예한 갈등과 정면 승부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고역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자기들의 자리를 넘어는 나사렛 한 청년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성경의 신성 모독은 뭐냐면 하나님 모독한 죄예요. 이 죄는 레위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서기관이 생각할 이거는 신성 모독하는 건데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제3을 선포한 곧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서기관이 신성 모독죄로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생각을 깨뜨려 보셨어요.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거기 보면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는데 여기도 A도 그래. A도 처음에 그 침상을 메고 한 사람들을 아시고 보셨어요. 아시고 보시고 다 A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셨고 그 속에는 악한 생각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뭐 죽여야 돼요? 뭐 고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하면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잡아다가 제사장에 찾아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 재물이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죄가 사함받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런 모든 것 생략하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서기관은 율법학자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 어떤 거 있었냐면 불치병, 큰 질병.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제자들로 함께 예수님이 걸어갈 때 날 때부터 소경되는 사람 만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대 공동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아주 큰 질병이나 천성도 타고난 그 장애들은 뭔가 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도 그 중풍병자 환자는 뭔가 죄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과정 없이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참남하도다. 신성을 못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저 나사렛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는 사실 비한 말이에요. 비한 말. 저 총동네 출신인 예수가 그래서 돌을 맞아 죽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생략됐는데 사실은 생략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냥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셨어요. 내가 그 제사장이다. 그러면 동시에 제사장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희생 제물이다. 나는 이 일을 와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중풍병자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으로 너희 죄를 사하러 왔다고 천명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고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속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은
인자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내 제사는 받으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도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뭐가 더 쉽겠어요? 그렇죠. 제사함 받으라는 건 뭐 증거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비겁하니까 기도했나 아무 일도 아니라면 좀 얼굴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신 제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내 제사를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으라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예수 입장 다 쉬운 거예요. 근데 서기관의 그 악한 생각이 뭐였냐면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서기관 속으로 예수께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을 한 것보다는 제사해 준다는 말이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자신이 없으니까 망설이다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가 없는 제사함을 선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함을 선포했는지, 왜 먼저 제사함을 선포했는지 6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가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본능을 가지고 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먼저 그래서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그 죄 사함의 결과로 평생 마비되고 묶여있던 그 몸도 완전히 회복되어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집을 따라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사건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역할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었어요. 주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그 중풍병이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충격이 임했을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제사함의 권능은 사실이다. 그렇잖아요. 제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그 사실이, 그 제사함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왜? 그 증명이 그가 일어나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돌을 명한 떡이 되라 그런 권능입니까? 아니죠. 제3의 권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 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3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냥 오늘 여기에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려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그 사람 예수님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 원문은 복수예요. 사람들에게.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계실 때 마태가 막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기록했을까요?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고백 속에 사람들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그 당시에 교회의 공동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제3의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에 그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권세가 바로 제3의 권세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열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됐습니다. 그로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3과 구원을 선포하는 무엇을 해요? 세례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선포하잖아요. 어떤 걸 선포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교회에게 명령한 제3의 권능을 알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제3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권세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도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산에 가면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 제게도 능력을 주세요.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잘못된 권세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할 그런 권세와 가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무슨 권세를 주었어요? 제3의 권세, 교회의 공동체만 세상에 할 수 있는 위대한 권세를 허락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죄의 그 빚을 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빚을 갚으시고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빚진 자가 됐습니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교회에게 허락한 용서와 제3의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피폐해졌습니까? 황폐해졌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권세를 흘러보내고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돼요. 오늘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은
그 제3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3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내게 무슨 권한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을 주세요? 무슨 힘을 주세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래될수록 제가 10년, 20년 됐는데 이 땅 아직도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한 심령으로. 그래서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으면 그래도 최소한 돌이 되나 떡이 되나 그런 권능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정도예요? 능력 정도예요. 능력.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런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병병자에 말씀하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제각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고 십자가의 제속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권세와 권능도 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세상을 휘어잡고 뒤흔드는 이런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광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고 무리들이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권능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인자의 백성에게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 권능이 뭐예요? 제사함을 주는 권능. 십자가의 복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조금은 불편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찾아가는 것도 되게 신뢰를 범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떡이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제3을 허락하신 그 능력의 주님, 그것이 바로 권능이고 그걸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도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3의 권능을 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영광의 길을 다시 걷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3의 권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다시 천명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의 불쌍한 그 아픔의 고통의 그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긍휼히 여겼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3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방황하고 인생에 가는 길을 모른 채 옆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 하나님의 제3의 은총을 받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이 선포했던 제3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했사오니 그 공동체가 저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쓰임받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 제3의 권세를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셔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의 명령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제 평생 헌신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결단을 삼아 우리의 마음을 심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생애를 함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그 맡긴 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제사 은총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에 약한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명절 기간 정도까지는 거리 유지 3단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부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었던 공동의회 결과에 대해서 세력교회 서문부에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는 김중인 권사님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에요.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0장 1절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로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받은 저희에게 제3의 본능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함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